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소외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으로 말한다면 그 상놈과 같은 그런 분이며, 인도로 말한다면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분에 해당됩니다. 누구도 그분과 함께 같이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얘기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한 분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여인보다 난 게, 여러분들은 많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존중받으며, 그래도 비천한 삶이라고 인정받지 않고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잘 대접받으며 그렇게 헤쳐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아픔이 오늘 누가 헤아려줬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헤아려주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며 그 여인에게 온전히 한 하루를 다 투자하여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다 뒤로 물리치시고, 심지어는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멀리 내보내시고 오직 이 한 비천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면 자꾸만 나의 상황이 바뀌고 내 직업이 바뀌고 갑자기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확 바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상황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놀랍게 구원과 중생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좌소는 그대로예요. 학생이면 학생 그대로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그대로고요. 주부면 주부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거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여전히 나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며 여전히 같은 생각과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만날 사람들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저 사람은 엄청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활 다 끊었어요. 변화가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공식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러면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끊어야 되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찌할 수 없어 진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중생을 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요. 나는 거듭났어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못된 나의 습성들 나를 옥죄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생각과 습관과 그런 행위들 여전히 지금 나를 놔주지 않아요. 그럼 뭐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꾸만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난 변화 안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도 통곡도 없었어요. 감격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운 감정이 내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왜 저분같이 통곡하고 매일 교회만 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쫓고 하는 이런 기도하는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게 꼭 정상적인 것 같고 나는
지금 비정상 상황 같아요. 이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점점 사람과 자기를 견주어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의 죄가와 죄성과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고마워서 감격스러워 울고 기도하는 그런 눈물 쏟음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습니까? 자꾸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강단의 책임이에요.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화받는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이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끊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내세웁니까? 간증자로 내세우고요. 부흥회 갈 때마다 여러 사람 많은 간증의 소재가 되고요. 새롭게 와서 TV 같은데, 국민일보 같은 신문에도 항상 뭐에 간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거 성경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내 신앙을 앵커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지껏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듣고 봤다고 할지라도, 그 봤던 많은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러한 많은 내적인 변화가 나한테 있었습니까? 왜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 방송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저 연출가들이 연출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 들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 자꾸 속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변화 보세요. 여인은 다른 것 안 변했어요. 6번째 넘어가고 살고 있지만 그놈 여전히 그 여인 옆에 있어요. 그 여인 여전히 부끄러운 삶 살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삶은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 있고요. 그 수가성에서 자기는 여전히 우물가에 물떠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여인이 부자가 됐습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지금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변화가 성경적인 변화지, 여러 간증풀에서 나온 그 변화, 그거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런 것, 많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것 중에 일부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도 아니고요, 진리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오늘 성경에 드러난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여인은 변화되는데 첫 번째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이전과 내가 바뀐 것, 자꾸만 나를 보니까 내가 어제는 애벌레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오늘은 내가 나비처럼 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삶,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그게 앞서가는, 그게 주된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는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 이 여인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뭡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외에는 어떤 지식도 이 여인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 거기서 하나 더 또 지식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가 급해요? 지금 6번째 넘어가고 사느라고 지금 삶이 퍽퍽해요. 이 대낮에 지금 물 들어올 정도로 지금 삶이 곤고하고 곤피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네 삶에서, 네 고통에서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내가 살면서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뚫고 해결하려고 계속 나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종교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적인 방법은 뭡니까? 기독교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시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문제 봉착한 것은 뭡니까? 가난하고 지치고 외롭고 이런 힘든 상황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이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잘못 태어나서 그렇다, 예루살렘 태어날 여자가 오늘 사마리아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다, 예수님의 해법은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 이렇게 네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네가 바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이러한 세상적인 해법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해법은 네가 오늘날 이런 지금 어려움과 곤란을 사는 까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셔. 이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루아, 영이에요. 영이신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냈지만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다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알려면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알려면 내가 만져보면 알아요. 왜? 육체의 감각으로, 모든 물질은 내 감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영은 안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내 어떤 감각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영이란 건 뭡니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루살렘 얘기하고 사마리아 그리심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그리심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수가의 우물가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지구에 편만하시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다 있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야. 나무도 하나님이고 해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저 푸른 폭풍도 하나님이야. 그것도 신이야. 그래서 나온 것이 다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얘기예요. 범신론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그래서 갖게 된 겁니다. 자, 분명히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린 그들의 이성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만물과 모든 자연 법칙 그 뒤에 숨어 계신 그분이 바로 한 분이 아니라 많은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야. 이런 지식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지식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 영은 바로 어떤 영이냐 하면, 영은 많은 신들, 다신론, 범신론과 다른 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들으십시오. 그 영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도대체 인격은 우리가 지금 지식, 감정, 의지, 판단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모든 생각의 좌소가 우리가 어디예요?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신앙의 신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무인격자야.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인격이 있는 신을 끝까지 지키고 그 인격 있는 신을 만나오고 그 신을 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뭘 알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사사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의식 있는 바로 그분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 중에 가장 최고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인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분들이 가려졌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비로소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한다면 그들이 꼭 예루살렘에 다른 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 어느 곳에든지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모든 것을 예루살렘 시온성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만 소를 잡아야 되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연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이시다. 인격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생물이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일일이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기도하시는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공예배 만나서 예배하는 바로 이 공예배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못 알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찾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열심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치열한 열정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자기의 삶에 대한 깎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적인 훈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삼위일체 신앙이 없어요. 일위일체 신앙이에요. 여기서 위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틀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신명기 4절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만 그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으로 바로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신앙입니다. 이 삼일체 신앙은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삼일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내 문제를 거기다 자꾸 대입해서 왜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까? 라고 자꾸만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만 자꾸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 하나님이 그의 시도남을 들어주시지만 그거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줘놓고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놓고 내 기도 제목은 무조건 기도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알게 되어서 두 번째, 이 여인의 변화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데, 그 영적인 지식에 근거해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영은요, 자 들으십시오. 영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좌소 있어요. 인격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깊은 곳,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 껍데기로 기도하고 형식으로 기도하고 몸만 갖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생각은 다른 데 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여러분의 속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속속들이 아셔요. 저분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분이 영으로 나를 만나러 왔는지, 저 사람이 지금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인격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격의 반응이에요. 인격적인 반응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도 계속 내게 이런 인격적인 반응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도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 같아요. 물질의 낭비 같아요. 내가 교회 나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는 자들은 바로 내가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이시에 그 인격이 지금 와 계시며, 그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시며 만져주시며, 여러분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서로 청취하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바로 예배는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를 붙들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란 건 뭐예요? 내가 없잖아요. 나 바빠요. 나 여러 가지 일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갈 만한 상황 충분해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나를 얘기한다면 그분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예배를 참석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결과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특별히 공적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한하신 인격이신데 뭘 하나님이 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뭡니까? 하나님은 제7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보기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지, 그날을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직 제7일 되는 날, 안식일, 그날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을 하나님은 바로 시간, 이 안식일에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다라고 명명하셨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나눠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일 있으면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 되면 들락날락 해버리고,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분은요 빠지셔도 돼요. 저 억지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믿음 안 자라요.
미칠 정도의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이 사람 나중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 신앙이 쑥쑥쑥 자라요.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왕대나무 보셨습니까 혹시? 저 왕대나무밭 진주에서 보고 놀랐습니다. 일반 대나무, 일반 신우대하고 달라요. 일반 대나무는 우리가 오죽 무슨 여러 가지 죽이라는 것들 가늘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왕대는요 이만해요. 놀랍더라고요. 이 왕대가 자라려면 땅속 밑에 숨어서 5년 7년 있다가 갑자기 땅 위로 올라오는데 올라왔다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루에 1m씩 자라요. 왕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자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 사람 이제 내가 전도해 갖고 왔는데 하루에 믿음이 1m씩 자라네. 나는 뭐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이제 답답한 겁니다. 이제 나는 어디다가 내가 내 자리를 앉아야 될지 몰라요. 처음에 사람 없을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교회 장로처럼 행세하고 앉아 있다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면 내 자리에는 밀려서 나중에 별관 가서 비디오 보고 예배 드려야 될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 성경적인 지식이 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더라도요 교회에 오셔서 졸으십시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요, 집사람과 26살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돈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출발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주일, 하나님의 날, 안식일 개념 전혀 없잖아요.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내가 건너뛰면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어느 정도로 손해입니까? 이 땅에서 손해일 뿐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담임 목사 책임져 줘요? 담임 목사가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는 있고 그분에게 찌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관대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담임 목사는 관대하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관대하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네 입술로 직고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 왜 빠졌는지, 왜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았는지, 앉아있어도 내가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는지 안 드렸는지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에게 헌금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부과되는 엄청난 그런 버든,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오해하지 마셔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은 뭡니까?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다음 주간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여인의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복교 성도들이 다 이런 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먼저 은퇴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사 가시든지 어떤 연고로 인해서 계속 같이 함께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은 특별히 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 옛날 성경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여인의 변화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성경의 4장 전체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심판 때에 성경 한 장 전체가 이 여인의 얘기듯이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날 그 하루의 모든 얘기가 여러분 혼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주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